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이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도둑놈이 되려 몽둥이를 들다. 도둑놈이 오려 몽둥이를 들었대요. 옆에 분 잠깐 바라보실까요? 몽둥이 든 분 없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시작이 딱 적반하장. 이거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좀 해보자면 방귀 낀 놈이 잘 아시네요, 그죠? 예, 방귀 똥 싼 놈이 승질낸다. 방귀 낀 놈이 화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야곱이 쏠랑쏠랑 이렇게 다 이렇게 빼먹어가지고 다 지제산 만들었다 하니까 그제서 딱 그걸 본 라반이 얼굴색이 싹 변하는 것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얼굴빛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어떨 때 딱 보면 이렇게 정색 싹 하면서, 저는 원체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그걸 잘 못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색 낯빛이 싹 변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끝장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별로 이렇게,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 앞에 매를 정확히 몇 번 맞았다고 제가 자주 인용했었는데 딱 4번 맞았는데 4번 중에 3번을 기절했다고 말씀 드렸죠. 예, 저희 아버지 배구 선수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취미 생활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벽에다가 공 이렇게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튀겨가지고 나이가 60이셨는데도 팔뚝이 이만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순간 제가 아버지 저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번쩍 하면은 이제 눈 뜨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이런. 근데 그 전조가 뭐였냐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와 29년을 함께 했는데 29년 동안 4번 맞았으면 그렇게 많이 맞은 건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결정적으로 맞아서 그렇지. 근데 때리지 않으셨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눈빛이었어요. 눈빛으로 다 제압하셨거든요. 딱 이렇게 뭔가 딱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얼음 칼이 이렇게 제 심장에 와서 이렇게 확 꽂히는 것처럼 섬뜩한, 어떨 때도 뭔가 제가 좀 찌찌무리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정색한 얼굴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와이프랑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 평생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눈빛을 쏘지 않게, 이 레이저를 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이 레이저로 자녀들을 제압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했는데, 와, 놀라워요.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아버지의 그 눈빛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고 와이프를 바라보고 있는, 결단코 저는 그 눈빛으로 제 자신을 쳐다보진 않는데 자녀하고 와이프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데 30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30장 27절에 가면 야곱이 라반한테 찾아와가지고, 삼촌,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 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라반이 뭐라고 받죠? 야, 그게 네가 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하나님 하신 은혜지 라고 이렇게 대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쑥 집어넣는데, 그 일이 거꾸로 자기에게 벌어지자, 그죠? 자기에게 벌어지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얼굴 안색이 변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참 재밌어요. 아주 얄궂는 거죠. 하나님도 라반의 안색이 굳는 걸 보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잡으셔서 이때다 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멘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시점에 찾아오셔서, 야, 이제 가자,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돌아가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자 합니다. 돌아가라와 돌아가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내가 돌아가는 곳에서도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과 라반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전쟁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 진정한 이제 소유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라반은 자기의 것, 야곱은 내 것,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치열한 이 소유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두 가지죠. 라반 삼촌의 반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 야곱이 뭘 하냐면, 첫 번째 뭘 하냐면 이렇게 선을 쫙 긋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말고 자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난 국민학교다. 그렇죠. 뭐 연배가 나오죠. 요 정도 되면. 저도 국민학교거든요. 국민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목사님, 초등이고 국민이고, 국민학교는 국민들이 다니는 거고 초등학교는 초등이 다니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학교와 초등학교의 가장 큰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국민학교는 책상을 둘이 쓰고, 그죠? 초등학교는요 혼자 씁니다. 예리한 관찰력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때 혼자 쓰신 분 혹시 책상 혼자 쓰신 분? 문제합니다. 저 혼자 썼거든요. 저는 문제하여서 혼자 쓴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말씀드렸죠, 172였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72였어요. 제일 컸어요. 전교에서 제일 컸어요. 전교에서 두 번째 컸어요.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2년 꿇은 형이 있었어요. 2년 꿇은 형이 제일 컸고, 제가 그 다음이었는데 선생님보다 제가 더 컸으니까. 그래서 맨 뒤에, 저는 맨날 뭐 여러분 국민학교 때 짝꿍 받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늘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왜? 가운데 이렇게 부쩍 올라와 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못 한다고 저는 맨 지정석, 맨 뒤에 창문 뒷가에 제 맨 지정석, 거기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짝꿍하고 사이가 좋으면 위아더 월드 막 잘 지내고 반찬도 막 나눠 먹고 막 이러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를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자로대고 1mm도 네 거 내 거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책상에 줄을 쫙 긋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우개라도 하나 넘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걸쳐, 선에 이렇게 걸치면 어떻게 하죠? 자릅니다. 이건 내 끼다, 이제 넘어왔으니.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있죠, 그죠? 오늘 딱 야곱이 그걸 합니다. 딱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정리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서 1절에 보세요. 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라반의 아들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장인의 처남이나 처형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름 성경이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야곱의 편에서 뭔가 분리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는 4절 보실래요? 4절을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네, 느낌 아시겠죠? 자기가 그동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라반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지난주에 이 신풍나무 꽂아가지고 그 중에서 점배기, 아롱이, 뭐 검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냈던 그것들의 재산이 이제 점점 불어난 그 양떼를 쫙 아내들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계속 아내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라반과 선을 쫙 그어놓고 라반 거, 내 거 딱 줄 건 사이에다가 아내 둘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노진준 목사님이 아내들을 시험할 때 새벽 2시에 라면 끓여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여인들의 순종의 참된 본을 보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제정신이 아닌 그 시험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곱이 의도적으로 라반 것과 자기 것에 선 그어져 있는 그 앞에다가 라헬과 레아를 세워놓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그리고는 야곱이 아내들에게 뭘 하냐 하면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죠? 아내 둘을 세워놓고 내가 그동안 여기에 와서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험악한 세월을 지냈고 내가 어떻게 진짜 개고생하면서 진짜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희 아버지한테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10번이나 품삯 쓸 사기 당해 가면서 이 뭡니까? 이 최저임금 이것도 내가 보장받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어떤 느낌 아시겠죠? 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자는 딸은 출가 여보세요? 제가 어려운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척교회 세미나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대구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부교육자로 하다가 대구에 사역지가 나왔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참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 드리는데요. 처음에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이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을 좀 읽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본심인 줄 알고 이제 왔더니 이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딴지를 거시면서 이제 본인은 은퇴하셨는데 이제 뭘 달라고 하시냐면 이제 퇴직금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비를 내놔라를 이제 돌려서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이제 당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얘기가 다 되셨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세상 살아갈 줄을 모르냐고. 그걸 내가 꼭 얘기를 해야지 되냐고. 그냥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라고.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사례비보다 은퇴하신 목사님 사례비가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임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어떠함 이런 거뭐 전혀 없이 그냥 내 기업이죠. 그냥 내 기업, 그냥 내 회사, 내 아들 갖다 꽂아놓고 내 자녀 갖다 꽂아놓고 막 이러는 일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모르겠어요. 몇 년을 더 할지. 이제 이건 이제 저는 장담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자리에다 이루를 갖다 꽂거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2024년 6월 9일 주일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분명히 단디 기억하소서 말씀하시라고요. 왜요? 이게 우리 건가요? 목사 건가요?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중직자 몇몇 것이 운영되어지는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이런 행태들, 교회마저도 네 것, 내 것. 야곱의 간증 집회가 시작되어진 요 포인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사를 37번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서류를 얼마 전에 이제 서류를 뛸 게 있었는데 넘버가 37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다른 그 저희 사택 이런 거 정리 명의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 서류를 다시 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37번인데 이사를 37번 다닌 건 아니고 4-5번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이사한 숫자를 제가 한번 재미로 한번 세어봤더니 32번이더라고요. 근데 그 서류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와 진짜 내 인생 이제 20을 조금 넘었는데 벌써 32번에 37번에 이사를 다녔구나 이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저희 와이프가 그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 싶어서 왜?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제 이사 더 다닐 걸 생각해서 지금 야 이 남편이랑 살면 이 끔찍한 삶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이게 서글퍼가지고 우나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참 많이 고생했다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작은 큰 위로, 작지만 큰 위로를 이렇게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 선을 쫙 긋는데 거기서 뭘 확인하냐 하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뭘 보고 싶었을까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야곱은요. 네. 아까 16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6절에 가면 15절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당신 것을 다 준행하라. 14, 15, 15절이 꼭 이렇게 들려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 하는 꼴 보니까 유산 우리에게 남겨줄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시댁으로 돌아가서 같이 삽시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16절이 핵심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우리 그래 시댁에 따라갈게 당신과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라헬과 레아 어쩌면 라반의 딸들인 것이 지금 이 상황 안에서는 훨씬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도권이 라반에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걸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라반의 딸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아내로 살 것이냐 결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떠나지 않겠냐? 같이 떠나기 위해서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라반 것인지 아니면 야곱의 아내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묻어 있냐 하면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라반의 딸로 살 것이냐 야곱의 아내로 살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양당 간에 결정하는 자리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죠? 어떤 결정과 선택을 늘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의중이 먼저 떨어지고, 그죠? 누구였어요? 여러분, 이 바단 아람에 오게 된 것도 아니요, 더 먼저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일에서도 누구의 이야기에 들어갔던 거죠? 엄마 리브가가, 그렇죠?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삶의 스토리 뿐만 아니라 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에 아버지가 가라 해서 이루어진 스토리, 라반하고의 이야기 속에서도 네가 라헬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7년 더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 라반의 명령과 뜻이 주도해가는 삶 속에서 늘 자신의 삶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도권,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는 포개져 있었냐 하면 야곱의 잔재주, 잔머리, 속임수, 거짓말, 사기꾼, 도둑질, 이런 것들이 포개져 있는 삶의 연속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결정과 선택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아닌 외부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돌아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앞에 야곱의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중요한 것에 드디어 눈을 살짝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아직 비전 트립 여파가 아직 가시지가 않아 가지고 살짝 눈 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살짝 눈 떴다 했는데 입에다 대고 눈 떴댄다. 살짝이에요. 완전히 눈 뜬 건 뒤에 가야 됩니다. 살짝 눈 뜹니다. 그래서 뭘 발견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야곱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야곱 이야기. 늘 아까도 반복하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늘 남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고 사기쳐서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형 에서를.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또한 빼앗죠. 맞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결국 자신이 누구에게 뒤통수 맞냐 하면 삼촌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걸 빼앗고 누군가에서 훔치고 살아온 삶의 순간들을 쭉 들여다보는데 결국 자기가 그것에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라반도 한번 보세요. 라반도 참 너무 재밌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도 조카 야곱을 속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정작 자기 딸에게 한 방 먹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보면 딸이 도망갑니다. 토끼는 딸과 야곱이 사위가 몰래 도망가거든요. 몰래 도망갔다가 나중에 알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딸이 어떻게 도망가죠? 그냥 갑니까? 드라빔 싹 스쳐가지고 셉쳐 다 해가지고 싹 승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하고 싹 오버랩 시켜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진짜 똑같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여기는 라반의 집에서 여기는 애굽에서 고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는 사건과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오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렇게 포개집니다.
요걸 두 개를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런 거는 목사가 재밌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것 같은데, 요 본문 야곱 본문하고 출애굽하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딱 놓고 대조해 가서 보면 기가 막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내는 이야기가 그대로 오버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과 라반과의 20년의 세월을 지켜보면서 뭘 깨닫냐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싹 하려고 하는데 결국 내가 믿었던 친족이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라반, 야곱, 라헬 딸들, 리브가, 이삭, 다 에서 남들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등쳐먹고 속이고 너 죽인다 살린다 원수지고 막 잡으러 오고, 이런 이야기가 다 누구들 이야기냐 하면 다 가족들이라고요. 가족들, 친족들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 이런 걸 너무 당해봐가지고 여러분 별로 안 하는데, 결국 빼앗겼는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왜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움켜져봤자 내 손에서 다 이게 물처럼 모래처럼 스르륵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인생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한계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친하시죠? 친하죠? 네. 그렇잖아요. 친인척 관계 안에 있거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죠.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난 무서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통 사랑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에 있어서 용납해주고 생각해주고 편들어주기 마련이잖아요. 사랑하면. 여보세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었겠지.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딸이, 우리 자녀가, 그 형제가, 김 집사가, 박 집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되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질문이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어서일까요? 내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면 내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어렵죠? 둘 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훨씬 나에게 편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만 봐도 어떠냐 하면 사랑을 지켜갈 만한 실력이 없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삶의 어떠함으로 내가 내 소유, 그 소유라고 하는 것에는 사랑도 포함된 내 기업, 내 재산, 내 어떠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사랑마저도, 내 만족마저도, 내 유익마저도, 내 비전마저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늘 모자라구나.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딘가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어딘가로 다 새어버리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야곱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외도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 트라우마 같은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크게 작용되어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빼앗기거나 뭐 이렇게 내 거가 이제 누가 나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이러면 돌아요. 도라이가 돼. 학창 시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 안에서 빼앗기고 빼앗아 간다는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저를 막 몸서리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경직되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그걸 놓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모든 인생은 결국 잃어버리게 돼 있어. 빼앗기게 돼 있어. 손해보게 돼 있어. 아프게 돼 있어. 상처받게 돼 있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는 늘 연속이야. 근데 오늘 야곱이 그 안에서 뭘 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31장 3절이에요. 돌아가 볼까요? 결국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돌아온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욕망과 열망과 열심 속에서 야곱이 결국 이 자리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살짝 띄어진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세상은 다 빼앗아가고 세상은 다 훔쳐가고 그래서 나는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냐 하면 이 31장 3절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라반의 안색이 싹 변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 돌아가자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야곱한테 야 가자, 이제 너 여기서 고생할 만큼 했어, 너 개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자 라고 하는 차원의 이 본문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야곱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뭘까요? 세상은요 아무리 자기의 것을 움켜쥐려 해도, 아까 계속 반복이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삶과 라반과 세상을 다 들여보니까 세상은 결국 다 빼앗기는데, 유일하게 한 번 움켜쥐신 걸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야곱이 보는 거죠. 내가 제 아무리 라반 집에 와 있든 어느 곳에 와 있든, 세상이 나를 등쳐먹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못살게 굴고 뭐 사기쳐서 막 나를 높였다 내렸다 막 엄청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결단코 세상 속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힘, 유일한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분께 있구나. 나는 없는데, 라반도 그걸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삶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한 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은 절대 never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거나 세상에 빼앗기는 일이 없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에 있었죠? 2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이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걸 보게 하시고, 이 고백이 야곱의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라헬과 레아의 고백 속에, 우리 남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속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진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오미의 고백 아닙니까? 나오미의 고백.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탈탈 털려요. 모압 땅에 가서. 그리고는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빈집 털이하듯이 그냥 막 나를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인생이다. 나를 괴롭게 하신 인생이다. 나를 말하라고 해라, 말하라고.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괴롭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거듭 포개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렇게 빼앗아 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남들은 뭐 그 인생이 이렇게 착착착착 잘 풀리고,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 가가지고 그 학교 방문해 가면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등록금 얘기가 막 나왔는데, 제 인생에 저도 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학생회를 했어요. 총학생회를 하면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총학생회 부회장, 끝나면 총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이래가지고 다 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3년, 여러분 아시죠? 등록금 그 대출 받으면 그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 거. 그 감사하게도 초반에 이제 등록금 대출 받은 거 몇 개만 있어가지고 나름 싹 갚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뭐 감사하고요. 뭐 그렇게 잘했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갚아가지고 몇 년 안에 딱 갚았는데, 아이고 웬걸,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등록금 대출 받은 2천만 원을 끌어안고 저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거는 결혼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거는 그쪽 그대의 아버지, 그대의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막 생각이 막 싹 스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래야 되는가? 나는 왜 평생 이런 걸 갖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놀라운 건 아직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시스템. 제가 졸업도 못한 대학 등록금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등록금 걱정합니까? 막 생활비, 유학도 그냥 척척척척 너무 잘 가고,
하나님 내 인생에만큼은 뭔가 그 은혜를 이렇게 싹 빼앗아 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두실 때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모압 여인 룻을 불러다가 어머니, 당신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야곱이 빼앗기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내 사랑은 빼앗길지 몰라도 빨리 하세요. 내 사랑은 빼앗길지 몰라도 그분의 사랑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삽시다.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